안녕하십니까. 한걸음TV 권혁찬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조금 일찍 출근해서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커피 한잔 하는 즐거움이 솔솔합니다. 오늘은 리더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역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면 리더십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리더로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 인간으로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용기입니다. 용기. 용기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리더는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 일이면은 내가 하고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해야 될 일이 이건 아니다. 그렇게 할 때는 그거 안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여기도 제가 오늘 이야기할 것 중에 하나가 또 선택입니다. 선택. 그래서 그걸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는 특별히 말할 수 있는 용기,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선택하고 같이 이야기해도 되겠죠. 많은 경우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구성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일하게 되면은 제일 많이 듣는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핑계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될 이유가 1000가지 만가지 됩니다. 사람들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뭘 하려고 하면 다 내 책임이고 또 그게 힘이 들거든요. 일을 한다는 자체가 힘이 듭니다. 그것도 제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리더는 일이 힘이 들지 않아야 됩니다. 일을 힘들어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구성원들은 다 일을 힘들어 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특별한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일을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뭐 일할 때 돈을 주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그런데 이제 그게 전부일까요? 그 돈 때문에 다 일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돈이 전혀 뭐 자기에게 중요한 동기부여가 아니더라도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비밀이죠. 돈을 안 줘도 일할 사람인데 돈까지 주니까 뭐 좋은 거죠. 그러나 그거는 하나의 어떤 동기, 여러 내가 일하게 하는 동기 중에서 뭐 100가지면 그 중에 한두 가지에 지나지 않는 거죠. 왜? 일이 즐거우니까,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하기 싫어합니다. 근데 그것도 보면 좀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일 안 하고 이렇게 일 안 하는 게 있죠. 움직이는 걸 싫어하는 거죠. 또 생각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게 이제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일을 하게 되면 또 책임이 따르니까 책임지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리고 또 일을 하다가 이제 야단 맞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일을 하면은 그런 말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책임도 안 져도 되고 야단도 안 맞는데 뭘 하려고 하면은 책임도 따르고 또 뭐 그 일이 잘못돼 가지고 야단 맞을 때도 많고 그런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 결과는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만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잘 아는 친한 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본인은 최소한의 일만 한다. 이게 본인의 방침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듣고는 웃었습니다. 웃었고 뭐 그런 것도 필요하죠. 필요하고. 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용기보다 선택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선택이 나왔으니까. 선택은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비결입니다.
그럴 수 있는 역량이고,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역량인데, 그거는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역량이 되는 거고, 처음에는 결단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결단이고, 결단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은 그것이 나의 역량이 됩니다. 내가 능력, 성공하는 특질, 트레이트가 되는 거죠. 자,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선택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주거의 어떤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 많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러한 선택의 권한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남 탓을 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환경 때문에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냐. 누구라도 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뭐 그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면 어떨까요?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일도 잘 되고 또 행복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제 자신이. 여러분들한테 행복한 리더가 되는, 그래서 구성원도 함께 행복하고 리더도 함께 행복한, 또 고객도 행복한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리더십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선택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직장 생활에서 또 뭐 어떤 조직 생활에서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 상사가 지시합니다. 지시를 하면은 지시를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상사의 자극, 외부로부터 자극이 들어왔습니다. 자극과 내 반응 사이에 선택의 자유가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상사가 지시했지만은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말도 안 듣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버지 말도 잘 안 듣고 그렇게 하는데, 왜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상사의 말을 다 듣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완전히 내가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상사가 지시를 하면은 할까 말까 생각을 해서 그래 하자. 이렇게 해서 내가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제 하는 거죠.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일들을 다 시키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합니다. 왜?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범위를 넓게 가지고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 그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하겠어. 그건 뭐 내가 해도 되지.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100% 선택한다는 게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노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의사결정을 당신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의사결정했으니까 내가 지시하는 거니까 해라고. 이게 못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한 못합니다. 나를 바꾸고 다른 데 보내고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지만은 왜? 그 상사는 인사권이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있으면 내가 포지션이 있으니까, 내가 자리에 있을 때는 내 포지셔닝 권한이 있습니다. 포지션의 권한이 그건 내가 의사결정하는 거죠. 근데 상사는 나를 바꿀 권한이 있죠. 그러나 이 의사결정은 내가 담당자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아니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뭐 계속 모든 것을 다 그렇게 거부를 하면은 함께 일 못 하겠죠. 그러나 그 범위를 넓게 가지고 내가 그러나 하나하나 모든 걸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남 탓을 안 하게 됩니다. 왜? 내가 다 결정했는 것이기 때문에. 월요병이 왜 옵니까? 결정할 수 없었고 어차피 직장생활 내가 강요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어쩔 수 없어서 다닌다. 아니죠. 사실은 내가 사표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사표 내면은 뭐 말리는 사람이 있더라도 결국 넣어서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하면은 그만두는 거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자기가 선택해서 다니는 건데, 다들 누가 억지로 이렇게 다니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죠. 첫째는 선택, 모든 것이 나의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 안 했는데 어떻게 내 책임을 집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모든 것들이 즐거워집니다. 왜? 내 선택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내가 선택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선택을 하는 게 이런 겁니다. 남한테 지시받는 게 내가 그렇게 행복하진 않으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뭐 내가 회사나 조직에서 하는 일이 50% 상사가 나한테 지시하는 것이 50%가 안 되도록 해야 되겠다. 나머지 50%는 내가 이 조직의 목적에 맞게 나는 이런 것이 이 조직의 목적에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자원들을 행복하게 하고 고객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즐겁습니다. 나중에 자꾸 커져가지고 구능차님이 전문가니까 구능차님이 알아서 하라는 그 자유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왜? 이 조직의 방향과 자기의 방향과 상사의 방향과 내가 가는 방향이 같고 또 내가 전문가고 알아서 잘하니까 이 일은 내가 잊어버리겠다. 믿고 맡기겠다. 알아서 해라. 그러면 자기 권한을 가지고 이 조직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그런 그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직장생활 계속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행복했었고 그 어떤 단계가 있죠. 가서 이제 몇 달이 되고 나면은 그런 단계가 됩니다. 3개월일 수도 있고 길면 6개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목표로 하는 거죠. 자, 리더가 가져야 될 결단 그리고 역량 첫 번째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용기입니다. 자, 용기와 배려는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과 같은 겁니다. 내가 다가가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용기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이 배려입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직장생활 하는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제 부장님이 제 신입사원 때 다 모아놓고 이제 과장님들 다 이렇게 다 모아서 어떤 분이 사고를 쳤어요. 과장님이. 그러니까 야,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을 하지 마라. 생각은 내가 할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지시하는 것만 해라. 이렇게 했죠. 제가 그 말을 듣고는 신입사원 때 그 생각해봐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부장님, 저도 생각할래요. 그랬더니 다들 킥킥 웃고 부장님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잠깐 이렇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구능찬이는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의 자유를 얻었다고 선배들이 놀리고 그랬었습니다. 그 부장님이 제가 귀여우니까 좀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감사했습니다. 선배들 그런 좋은 선배들하고 직장생활 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말은 상사에게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할 수 없을 때 뒤로만 불만만 가집니다. 그리고 막 불평불만만 하게 됩니다. 그게 행복하지가 않죠. 말을 하려면은 첫째 이제 큰 방향에서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되는 목적 그런 거에 일단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또 구성원에 대한 또 고객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이 조직에 나가는 방향에 대한 내가 그 생각들 그런 것들이 내가 깊이 동의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사가 지시하는 것은 그런 것과 맞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방법이 또 그렇게 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이 더 좋은 게 있겠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다가가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거는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사람 많은 데서 상사를 망신시킬 필요는 없으니까 조용히 상사에게 찾아가서 건의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완곡한 방향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테크닉이고 그보다 저 안에 깊숙하게 우리한테 이제 있는 것은 내가 가는 방향, 내 일을 올바른 일을 하겠다. 내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겠다. 이웃을 행복하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어떤 큰 방향성에 내가 맞추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게 되면은 내가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건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다가가려면은 이 거절을 당합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방향이 맞다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거절당하더라도 계속해서 다가가는 거죠. 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것은 다가가는 겁니다.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해서 먼저 다가가는 거죠. 임마누엘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왔잖아요. 아주 저 같은 사람한테 예수가 다가와서 우리 인생이 달라졌죠. 제 삶이 달라져 버린 거죠. 예수가 안 다가오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예수가 인간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은 저의 모든 인생은 허무해지는 거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내까지 나에게까지 낮아져 가지고 다가온 거죠. 그럼 우리는 다가가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왜? 예수를 따르는 제자니까요. 그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한테 다가가야 됩니다. 다가가야 외롭지 않습니다. 자, 이 리더는 특히 그렇습니다. 리더가 자기가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내가 사원들을 행복하게 하고 고객을 행복하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내가 동참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럴 용기가 없으면 내가 이걸 해야 된다라는 강한 어떤 방향성, 신념을 가져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실행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거죠. 뭐가 겁납니까? 그러려면 자기 자신감, 자존감, 자신감이 충만해야죠. 작은 성공 경험들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뒤에 테크닉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처음엔 다가가는 결단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자꾸 반복되면서 나의 역량으로서 쌓이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배려입니다. 내가 배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배려는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다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주는 거. 들어주기만 해도 되는 거죠.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 질문하고, 자, 할 말 있나? 그래. 같이 이야기하자. 어디 잔잔할까? 하면서 자리를 옮겨서 자기 그 상사가 자기 자리에 있으면은 또 회의실에 들어가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편한 자리에 커피를 한잔 한다든지 그래서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죠.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는 다들 이 말도 안 되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이 되든 안 되든 내가 하는 것은 배려잖아요. 들어주는 거.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거죠. 그랬구나. 내가 뭘 줄 수 있을까? 들어주는 거, 주는 거잖아요. 인생은 주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들어주는 거죠. 왜? 내가 용기를 가지고 다가갈 때 내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내 구성원들한테는 내가 안 그래야 되겠다. 저 친구가 나한테 다가오려고 했을 때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근데 들어주는 거죠. 들어주고 내 어떤 판단을 내려놓고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서 힘을 주는 거죠. 들어주는 자체가 인파워링 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힘을 준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힘을 많이 주는 일이 리더의 중요한 일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이제 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겠다. 왜? 그 사람들이 사원들이 행복하게 하고 고객이 행복하게 하는 게 내 일이라면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해를 해야 되지.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다. 그래서 그런 나의 자위밖에 안 되죠. 내가 스스로를 위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상대방을 위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들어줘야 되죠. 듣고 상대방을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죠. 그런데 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 잣대를 가지고 거기다 들이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수하게 들을 수 없죠. 내가 반박하기 위해서 듣는 거죠. 그래 뭐라고? 그게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아니라고 생각되더라도 그냥 들어주는 거죠. 네, 그게 필요합니다. 제가 그 인천공항에 그 본부장님을 그쪽에 본부장님하고 이제 일 때문에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그쪽 본부장을 하시다가 그쪽 대표이사를 하시다가 이제 우리 제가 있던 그룹의 그 회장으로 부회장으로 왔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 인천공항에 이제 그때 대표를 하셨던 분이죠.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공통으로 아는 분이니까. 그러니 하는 이야기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7년인가 함께 모셨는데 한 번도 자기를 야단을 치지 않으셨다고. 본인이 잘했다는 칭찬이겠죠. 스스로가 내가 훌륭하다. 그랬지만은 또 그분도 대단한 거죠. 인천공항공사에 대표하셨던 그분도 그만한 인격자였던 거죠. 근데 구성원은 상사가 훌륭하다, 업적이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7년간 함께 일했는데 나한테 칭찬만 해주고 야단을 한 번도 안 쳤다. 그런 게 이제 이야기죠. 쉽지 않죠. 저도 그 말 듣고 많이 깨달았습니다.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이 그런 것들이구나. 저도 생각해 보면은 다들 하려고 하는데 안 하려고 하면 모르지만 하려고 하고 또 능력도 있으니까 그 자리까지 왔는 그 후배들인데 야단을 꼭 칠 필요가 있습니까?
안 됐을 때는 또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텐데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대단하다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뭐 왜? 오케이. 말하기도 전에 오케이. 그렇게 할 생각을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구성원의 말을 들어주는 게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배려해 주는 거죠. 자, 줄 수 있다라는 것은 그 큰 행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돈이 제한되기 때문에 또 돈은 막 주면은 또 와이프가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들어주는 거. 그거 주는 거잖아요. 인파워링, 내 파워를 주는 거. 파워를 준다고 내 파워가 줄어듭니까? 점점 더 커지죠. 자, 여러분 첫째 선택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나의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내가 출근하는 것도 선택이고 이 직장을 가진 것도 선택이고 내가 결혼한 것도 선택이고 모든 게 내 선택이죠. 내가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나와 내 집안은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겠다. 저도 그렇게 결단했죠. 나와 내 집안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겠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오늘날 선택해라.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죠. 선택. 그거 다 선택이잖아요. 성경에 있는 것도 선택이고. 그런데 계속 선택하면서 불평불만만 가지고 살아가면은 인생이 힘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내가 선택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선택의 자유가 있고 나는 그 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럼 자극이 왔을 때 내가 반응하는 게 아니고 자극은 뭐 이렇게 했지만은 나는 반응은 다르게 하는 거죠. 일란성 쌍둥이가 자랐잖아요. 한 사람은 아버지가 사형수로 해가지고 교수형 당했죠. 전기의자에서 죽었죠. 자식 둘이가 40살이 되니까 어땠습니까? 인터뷰를 해보니까 한 명은 사형수가 됐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어떻게 선택의 자유가 있었겠느냐? 아버지가 사형수인데 나도 사형수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사형수로 죽었죠. 또 한 명은 어땠습니까?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됐죠. 내가 어떻게 선택의 자유가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사형수인데 그렇게 살다가 나도 사형수가 될 텐데 그 길을 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올바른 길로 아버지가 가지 않은 반대의 길로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이런 대학 이 큰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람은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리고 그러한 선택의 자유는 자꾸 그것을 처음에는 결단하고 그 다음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은 그 역량이 됩니다. 그게 커지는 거죠. 그 자기 인생의 행복은 선택의 자유입니다. 선택. 자, 그 다음에 용기를 가지고 다가가는 거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용기입니다. 다른 것을 뭐 무거운 걸 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것들도 용기지만 그것보다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예수가 우리에게 다가왔듯이 임마누엘, 우리도 다가가는 겁니다.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는 거죠. 다가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사역을 하는데 이 방향을 하잖아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소명이죠. 하나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동참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지고 그 방향이 아니면은 그 방향을 설득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내가 잘못 생각했을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생각 잘못했고 이 상사의 방향이 더 맞구나. 다른 사람의 방향이 더 맞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건 행복한 거죠. 집단지성으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함께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다름이 나의 다름과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이 정반합을 거쳐가지고 더 나은 뭔가를 시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그게 조직 생활의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가지고 다가가야 되죠. 마지막에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 왜? 사원들을 행복하게 하고 고객을 행복하게 하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일을 하기 위한 게 일이 아니고 그게 일이라는 거죠. 함께 일하는 친구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친구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려면은 들어야 됩니다. 배려,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파워를 줘야 됩니다. 내가 가진 파워를 준다는 게 뭡니까? 그 친구들이 일을 할 수 있게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거기서 일에서 나오는 그 과실을 전부 다 그 친구들한테 주는 거죠. 이 친구가 이번에 잘했습니다. 이 친구가 다 한 거 아닙니까? 이 과장이 다 했습니다. 사실이죠. 그럼 뭐 어차피 제 조직원이고 하니까 그 친구가 잘한 게 제가 잘한 거죠. 해내면 되는 거지. 일이 되면 되는 거지. 그 권한까지 그 과실까지 상사가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왜 구성원이 만들었는 거니까 구성원한테 100% 주고 120% 줘야 되죠. 내가 한 것까지 다 구성원한테 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리더의 즐거움 아닙니까? 배려. 자,
오늘은 리더십 시리즈 4번째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가져야 될 3가지 역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